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한 해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청년부를 섬기게 된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극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드린 찬양일까요? 분명히 압살롬 아들에게서 쫓기고 난 후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진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벗어나서 왕위에 올랐을 때 드린 고백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줄이 올가미가 항상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토끼가 노루가 사슴이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죽음을 당하듯 다윗도 언제든지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올은 구약 성경에 총 64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금 심정에 와닿을 만한 표현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요나와 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갇혀 있을 때 마치 스올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했고요. 또한 욥은 그러한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올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과 신경쇠약을 겪었을지 알만한 부분이죠. 그렇게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혼을 건져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벗어났고 10수년간의 그런 도망자의 상황에서 매일 광야에서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이며 그렇게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던 그 상황이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고백 때문에, 그러한 찬양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난한 세월을 청산할 수 있었던 힘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부분이 제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에 다시 맞게 살리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또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드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간구가, 그의 애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부짖음이 의미 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두 눈으로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늘 곁에 있었던
그 스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또한 매년 가면 갈수록 계속 갱신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리고 혹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듯 또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서 있었는지를 배워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 왕조라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하여서 20명이나 되는 왕이 그 왕조가 끊기지 않도록 그 자손들을, 후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왕조를 지키셨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본받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담고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십니까? 순진한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도우신다, 앞뒤 맥락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순진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또 맨 마지막 보면은 단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를,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근본을, 본질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보 같다 싶을 정도의 순진함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믿음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서 표출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무엘상 17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요. 전달하러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내가 저 사람을 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이리라 결단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한 햇병아리가 백전노장인 승승장구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패배한 적이 없는 골리앗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가 많습니다. 여러분, 짐승과는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짐승은 사람보다 월등한 물리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지능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냥꾼은 호랑이를 총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호랑이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지능이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체격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지금까지 숱한 역사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결과가 바뀌었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계산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은 체격이 저렇고 경험이 이렇고 무장이 이렇고, 이런 계산을,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지금 오직 무엇만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다, 이 부분만 그의 머릿속에, 가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순진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단순함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손으로 직접 사울을 처단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결코 해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할 만한 그 감격, 그 황홀한 순간, 내가 겪었던 그 감사함이 저 사울에게도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처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그것만 그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조금 바보 같다 소리를 들어도 왜 그렇게 이익을 계산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그렇게 조금은 바보같이 무식하게 살아가느냐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순진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뭔가 재력이 있고 든든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따는 것이 아니라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챙겨야 될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은 다 떠나가시오. 나는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돌볼 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기 적군의 장군까지, 그리고 사울의 다윗까지 품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신의 죽임처럼 생각을 했고, 또한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들이고 그를 왕자 중에 하나처럼 대했다. 내 적군의 자손인데 그를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했다. 그를 그렇게 대접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사울의 세력이 뻗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울의 추종자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무비보셋은 적통 아닙니까? 왕실의 후계자입니다. 그를 거두어 들인다면 언젠간 모반을 일으킬지 반란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제가 600명, 그 환난당한 자 6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군사들과 600명의 군사들과 잠깐 떠나가 있었는데 그 본거지 자녀들, 특별히 부녀자들,
노인들이 모여있는 본거지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금 되찾기 위하여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도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도저히 피곤해서 건너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만 가지요. 400명만 가서 취하고 춤추고 있는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벌어집니다. 역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남아있던 200명 외에 쫓아갔던 400명이 전리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전리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피곤해서 뒤따라오지 못한 낙오한 사람들 200명은 챙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전리품 중에 부녀자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아내와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따라오지 못한 200명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들의 재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200명은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리품을 취해야 되겠다. 400명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원래의 것을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동등한 자로 대할 줄을 알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량이, 그 넓은 배포가, 그 넓은 마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쫓기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환난과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분위기 그리고 아무 걱정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넓은 포용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빠지면 사람은 잔인하게 변합니다. 철저하게 끊어내고 내 것을 취하고 타인에게는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줄 줄 아는 넓은 아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이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양을 책임지고 돌보았습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물리치고 자신의 양을 지켰다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 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겐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정말로 양을 쳤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지고 자신의 주어진 뒤따르는 영혼들을 끝까지 돌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되도 사회가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참 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넓은 아량을 품을 줄 알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이라 생각하고 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진한 믿음의 모습은, 세 번째 모습은 지속성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순수하고 좋았던 모습,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샀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죄구나 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했습니다. 사람이 말년에 이르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에는 순수하고 사람들이 뒤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권력의 맛을 볼수록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변했네.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변했네. 뭔가 더 넉넉한 상황이, 좀 더 많이 부유해지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내가 꿈꿔오던 상황과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또한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순진한 믿음을 가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간 결혼도 하겠지요.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언젠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언젠가 꿈을 그 현실을 이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아니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보여도 좋습니다. 미련하다고 놀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래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교회 목숨을 거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가느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왜 그렇게 교회에 죽자사자 나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헌신과 열정을 깎아내리려 할지라도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